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리반정 시간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와 신천지 교리 비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시간을 알아보는데요. 신천지와 기독교 삼위일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하여 삼위일체를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단의 교주가 있기 때문에 그 교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말하든가, 또한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사위일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 임한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해서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 한 몸에 들어간다, 임한다. 이것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성부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후대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요한복음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제 그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만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초대 교부인 자유주의 신학자 교부 터툴리안이 약 200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종교 박해가 끝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삼위일체,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뭐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처음에 제가 신천지에 92년경에 들어갔는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반 교회 신앙인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 요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 이런 것을 통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신천지에 이제 센터 수료하고 신천지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랬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도 삼위일체를 신천지식의 삼위일체, 곧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드러내기 위한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드러내기 위한 삼위일체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천지가 삼위일체, 곧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이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나 죄는 없으시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유.
물론 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라고 신천지가 믿으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을 못 써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신천지 교리 해석의 공식은 크게 5가지면 다 풀립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말씀과 목자, 배도 멸망 구원, 애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재림은 초림때와 같다. 이런 어떤 5가지 공식을 가지고 다 풀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마일 들어서 역사한다. 천사도 추수꾼이 신천지인이 전도하니까 추수꾼이다. 천사가 신천지를 들어선다. 또 계시록에 나온 인물들을 영을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해가지고 실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2번째, 말씀과 목자. 이거는 비유풀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은 진리와 참목자로 결론이 나오고 사단의 소속은 비진리와 거짓 목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배도 멸망 구원. 성경의 예언은 배도 멸망 구원으로 기록되었고 배도 멸망 구원의 성취로 이루어진다. 실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신천지의 장막성전에서 배도 멸망을 검증해 본 결과 배도 멸망 실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것은 교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주를 예수님처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 길레비 사자가 세례요한이 있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 길레비 사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드러났듯이 재림 때는 유재열 장막성전이 길레비 사자로 그리고 이만희 씨가 언약의 사자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초림 때 상황을 재림 때 적용시키기 위해서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재림의 사건이 길레비 사자, 언약의 사자가 없기 때문에 유추 적용하려고 만드는 공식이죠.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그리고 초림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재림은 부활치러 오시잖아요. 이게 분명히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씨가 구상해 놓은 소설, 그 실상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실상을 보고 예언을 푼다. 이 말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믿죠. 근데 예언대로 기록된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처음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씨와 홍종일 씨를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고 홍종일 씨를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92년도에 들어갔을 때도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해서 홍종효 씨를 배도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있고 나서 갑자기 홍종효 씨가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종효 씨가 배도한 것을 보니까, 배도한 실상을 보니까, 이거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거나 흔들리는 갈대다. 흔들리는 갈대 지팡이구나. 그래서 아담, 하와, 모세와 아론, 예수님과 유다와 같은 사람이 홍종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의 성경을 바꾸어 맞추는 거예요. 짜 맞추는 거예요. 결론에다가.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그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흔들리는 갈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청량하는 잣대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흔들리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5가지 공식으로 신천지는 모두 풀어집니다. 성경은 서술 형식의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공식으로 풀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교리반영 시간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단의 어떤 잘못된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기독교의 교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그에 벗어난 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교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 기독교 교리를 모르니까 이단으로 미혹돼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제가 많이 본 것은 이단에 미혹돼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 잃고도 애양가를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소 잃기 전에 애양가 고치면 좋죠. 그러나 소 잃고도 애양가를 고치지 않는다. 이단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예수님이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신천지는 과연 삼위일체를 믿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다가 이제 많은 교인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천지식의 삼위일체를 만들었어요. 이만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맞을 리가 없겠죠. 3번째, 그러면 이단들의 삼위일체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단들의 삼위일체를 알려면 기독교 삼위일체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양태론, 그리고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긴 자에게 한 몸이 된다는 사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위를 세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몸까지 하면 신천지식으로 하면 이만희 몸까지 하니까 사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째,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유래는 어떻게 된가? 신천지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게 맞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올바른 기독교의 정통 삼위일체는 뭐냐?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긴데 좀 길면 2개 나누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예수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신천지가 이렇게 예수의 신인 양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죄는 없으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이걸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이만희 씨를 들어서 역사한다. 곧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공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해야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 이게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들어쓰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증인도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양태론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통 기독교가 인정하는 신인 양성은 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공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교리에서 공식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신천지가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는 선지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인 양성이라는 것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것. 정통 기독교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다. 이 신인 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부인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인정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의 객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견해는 양태론을 말하는 것이죠. 양태. 하나의 인격체가 다양한 형태로 모양이 변하는 거, 태를 변하는 거, 이걸 양태론이라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뭐냐? 세 명의 성부, 성자, 성령이 객체로 계시고 일체 한 몸이 필요하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곧 이긴 자의 몸, 이만희의 몸에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가장 최근의 버전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를 위격 또는 각각의 인격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또는 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의 객체를 말하는 것이나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동등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이 아니라 세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육을 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는 것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체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신인 양성을 인정하죠. 삼위일체 정통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것도 분별 못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 이런 말들이 뭐예요? 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하니까 네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하여 신성 못하겠다 해서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같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이단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 이 성경 텍스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말씀 곧 헬라어로 노고스입니다. 노고스. 이 로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로고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예수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인 육체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신인 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에피소드인데 예수는 성령 잉태가 아닌 사가랴 잉태라고 주장하는 에피소드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부인합니다. 지금은 부인해요. 근데 우리 강주 집화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한 속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없다. 이러면서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이 뭔 줄 아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엘리사벳이 반가워 맞이했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이거 들으면 실족한다. 이렇게 해서 며칠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집화장님, 실족하지 않아요. 계속 저러다 보니까 몇 주 만에 한 달 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갔겠냐. 그것은 성령의 약속대로 사가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의 그 아내 엘리사벳이 이렇게 반가운 것이다. 마리아도 그것을 듣고 사가랴 집에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사이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홍정효 씨 사실 확인서에도 이만희 씨가 사가랴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 확인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서 배운 거죠. 이단 교주를 이만희 씨가 여러 명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동일한 그런 동일한 교리를 배워가지고 써먹은 거죠. 자기만이 가진 비밀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삼위일체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느냐? 공식 교리로 인정이 되었느냐? 교리 문제는 이번에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나왔듯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종교 박해가 끝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주장이 서로 다르게 상반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주장은 뭐냐? 성부와 성자는 유사하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유사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동일하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떻게 피조물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아타나시우스의 그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그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인 양성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뭐가 없냐면 죄만 없으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양으로 오신 거예요. 속죄의 양은 뭐예요? 구약에 보면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흠이 없는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희생시킨 거예요. 그 실체,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양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주가 이만희 씨가 죄인 아닙니까? 감옥에도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에요. 배도멸망 구원? 그 구원자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기 전에 개역 한글을 먼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꼭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 말씀을 이 텍스트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 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로고스는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다릅니다. 헬라어로 엔 아르케인데 이 태초에라는 말이 엔 아르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시작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말씀의 선제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말할 수 없어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 영원 전, 곧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에요. 영원 전부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이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것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당신은 성육신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왔다. 재림 때. 언제요? 재림 때. 이거는 초림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희의 육체에 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요한일서가 AD 1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세기경에 기록됐는데, 그 1세기경에 이만희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교주가 있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 여기서 시인하는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인 육체로 오셨다. 이 성육신 사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이 성육신 사건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그 예수, 성육신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걸 부인하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죠.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누구 때문이냐? 만이교나 이런 어떤 영지주의 이원론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영지주의 이원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도 가짜다. 이런 영지주의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우리 기독교의 신양성의 차이점은 성령이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여 요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이 말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성부는 분명히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성령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도 성령, 예수도 성령, 성령도 성령, 그 다음에 천사도 성령, 순교의 영도 성령. 성령의 개념이 뭐예요? 5가지나 됩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뭐예요? 육신된 그 이름,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이름 뭐예요? 예수.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해보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 되시는 곧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텍스트가 아니에요. 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여 성육신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인 양성인 예수라는 거예요. 이 신인 양성의 교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냐? 예스.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냐? 예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 구원자다?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영이 예수 육체를 들어 역사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 여기 그림 보면 기독교 삼위일체가 있죠. 기독교 삼위일체와 양태론의 구분은 이렇게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대. 각각 구별됩니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각각 구별을 해요. 그러나 일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별과 분리가 달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인격체로서 구별할 수 있어요. 개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천지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이긴 자 약속의 목자에게 하나 되어 역사하는 것이 재림 때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그냥 한자식 풀이로 해서 세 보좌가 한 자리에 있다. 하나의 몸에 깃든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가 꼭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죠. 자, 삼위일체 교리의 신천지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신천지 교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이걸 신인 양성이라고 말하죠.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하나의 객체에 임한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보좌다. 이게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성령의 보좌가 일체, 하나의 몸에 깃든 거. 이걸 한자로 표현한 그대로 이만희 몸에, 곧 이긴 자, 약속의 목자의 몸에 깃드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를 만들 때 이만희 씨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걸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또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은 한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이라는 뜻, 한 하나님이라는 뜻,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ame이에요. same. 동일한 하나님,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어떤 공식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 사건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왔지 않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 중에 천사가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는 것은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사명을 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엘리야가 세례요한을 들어서 역사해서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면, 엘리야가 변호산에서 엘리야가 예수님에게도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천사는 영이니까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추수꾼인데
추수꾼인 천사가 신천지 교인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신천지인도 추수꾼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아니에요. 천사가 영을 들어서 역사하지 않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영으로서 단지 사람으로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세 천사, 롯데 두 천사,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가의 두 천사,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할 때 두 천사, 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신천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초림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며, 재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긴 자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 육을 들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자,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지 한 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해서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하고,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 곧 이만희에게 함께 역사하는 거, 이걸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지금 곧 죽잖아요. 91세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이만희 씨도 죽어서 승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 공식을 이제 후계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에게 함께 했지만, 이긴 자가 죽어서 승천하잖아요. 이만희 씨가. 그러면 이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후계자에게 오고, 그 후계자에게 승천한 이만희 씨도 그 영이 또 이 후계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후계자를 만들려면 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돼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미 막 그런 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믿어서는 영생할 수 없고, 곧 이만희의 후계자를 믿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 사후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그런 공식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신천지에 나온 배경이 자꾸 여호수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별 구원자에서도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예수, 이긴 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본래는 빠졌지만 이제 넣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교리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또 한 거 신천지 교리 한번 들어볼까요? 전통교단 목사님들이 삼위가 일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영이 육을 들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하나의 개체가 역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신천지가 기독교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은 양태론적인 사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 삼위가 하나의 개체로 역사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개체로 역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개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의 객체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근데 신천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기독교의 삼일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태론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양태론으로. 양태론에서는 뭐냐? 하나의 인격이 성부의 형태로, 성자의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 태를 바꾸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태론. 근데 신천지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지금 양태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공식, 영은 육을 들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영이 육을 들어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각 다른 개체다.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라는 것은 세 위격, 곧 각각의 인격체, 개별성, 이것을 신천지는 다른 객체, 뭐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각각 다른 객체,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신천지는 개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을 안 했으니 모르니까 개체로 이렇게 표현하죠. 개체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일체, 곧 하나의 개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개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의 개체, 한 인격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개체? 같은 몸인가?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의 문제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은 호모우시우스 이걸 말하고 유사 본질은 호모이오시오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죠. 헬라어도.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은 누가 주장했어요? 아타나시우스. 유사 본질은 누가 주장했어요? 아리우스.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뭘로 봐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일체라는 말이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일체라는 말은 하나의 개체를 말하는 하나의 개체 곧 한 분, 한 일인, 같은 몸, 한 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 본질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읽어봤듯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인 양성. 그리고 일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 동일 본질,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참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잘 이해를 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 이제 두 가지 나오죠. 안식일 예수님이 범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본다는 거, 동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 자신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본질이 같다는 의미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아버지께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냈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게 돌로 치려 하는 것은 내기 24장 16절에 신성 못 어가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고 돌로 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잘 이해하는 거잖아요. 잘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데오스인데 신들을 말한 겁니다. 원어의 신들 복수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여기는 뭐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은 이거를 율법을 모세 오경으로 한정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을 확대해서 모세 오경 율법으로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시편 82편 6절이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내가 너희를 곧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려는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으로 확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라 하였거든. 여기도 데오스인데 복수예요. 신들이에요. 가스예요. 가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행하는 재판관들을 신들로 표현한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심판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어떤 실상의 공식은 계시록의 실상 인물을 만들기 위한 공식입니다. 내생물, 내말, 나팔, 대접 등 이런 것들인데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엘리야를 누구라고 예수님은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역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누구라? 엘리야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역사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그 영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 함께해서 함께하니까 자기들이 천사다 얘기를 합니다. 천사다. 네,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이거는 손님을 실제로 롯이 대접했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재앙을 면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그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가 바로 노색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인 50명만, 의인 40명만, 30명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나요? 그 약조를 받고 그 천사들이 롯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갔을 때 롯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나 롯과 소돔성 사람들은 그 천사를 오히려 남색하려고 했죠. 그 천사가 영이 육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영이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롯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천사인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무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덤 속에서도 흰옷 입은 두 천사, 그 사람이 누구 육체를 들어서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 이 사람도 뭐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람으로 형상으로 나타났지 결코 뭐예요? 영이 특정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한 것이 아니다. 천사하고 성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역사하지만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역사한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공식의 실상의 공식을 한번 이사야 31장 3절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1장 3절. 이것은 계시록의 실상을 나타내기 위한 공식으로 사용할 때 얘기를 하죠.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은 계시록의 실상 인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내생물, 내말, 나팔, 대접. 이거 다 뭐예요? 천사는 영이니까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래서 천사가 들어서는 내생물, 내말, 나팔, 대접. 이것은 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천사는 그 자체로서 역사를 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역사하고 천사 영으로도 역사하고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은 잘못된 교리고 성경적인 이 왜곡입니다. 31장 3절 읽어볼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는 이게 비유풀이도 아니에요. 이게 알레고리도 아니에요. 그냥 낱말 짜맞추기예요. 이게 원숭이 똥꼬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과가 되고 원숭이가 바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사람이 애굽 나오면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그러면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육체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면 다 육체예요.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예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고. 그래서 애굽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 아니다. 그 병거를 끊는 그 말들, 그건 다 육체다.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한번 드시면, 심판의 손을 들으시면 돕는 자, 그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유다들도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1절부터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것이 낱말 짜맞추기를 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유다 백성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말과 병거 전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을 의뢰하냐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아무리 말과 병거로 강해도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자체가 범죄예요. 그래서 다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를 의지하면 안 돼요. 교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교주를 의지해요? 그 다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교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다 함께 의뢰하려고 하는 자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교주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낱말 짜맞추기는 개역 한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낱말 짜맞추기는. 그러면 낱말 짜맞추기를 하면서 개역 한글만이 정확하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역 한글을 번역한 개신교 목사들도 참 목자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개신교 번역한 목사들은 거짓 목자인데 그 거짓 목자가 번역한 이 개역 한글은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습니까? 내가 빵집에서 빵을 떼다 팔면서 그 빵집에는 다 불량식품이고 빵집 사장도 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떼다 파는 빵은 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역 한글만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왜곡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성경으로 예를 들어서 원어가 한문이 아니에요. 원어가 개역 한글이 아니에요. 원어는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국어 물리학을 통해서
개신교 목사들이 번역한 것이 뭐예요? 대한성서국에서 번역한 것이 개역 한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 성경을 이사야 31장 3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가 아무리 말아도 모조리 피조물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창조인 여호와께서 한번 손을 들어 치시면 유다를 돕겠다고 나선 애굽의 군대와 군마들이 쓰러지고 그 도움을 받는 유다 백성도 쓰러져 그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 여기서는 얘기죠. 애굽은 사람이요. 이것이 안 나오죠. 애굽 사람들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굽 나오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 갖고 대입할 수 없잖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에 임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낱말 짜맞추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육체요 이렇게 해갖고 말 나오면 육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모조리 피조물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걸 낱말 짜맞추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온 세계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유다를 돕겠다고 나선 애굽의 군대와 군마들이 쓰러지고 그 도움을 받는 유다 백성도 그들이 쓰러져 그들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의지하지 않는 백성도 심판을 받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말, 이 말은 가짜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길리비 사자의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이니까 영인 육을 들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영이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인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고 예수님은 이만희씨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것은 이만희 씨와 계시록의 실상을 나타내기 위한 공식을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 왜곡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천지 왜곡된 삼위일체가 성경적인가? 신천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고 부인하다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여기는 삼위일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지금은 신천지식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식의 삼위일체는 뭐냐? 신천지의 이긴 자를 기준으로 만든 왜곡된 삼위일체다. 한자씩 풀이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한다. 신천지 고리는 뭐예요? 신천지식의 삼위일체는 뭡니까? 초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예수님에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어 역사하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 보좌가 한 몸, 하나의 육체에 깃드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에만 있고 일체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겁니까? 아니, 삼위일체를 언제 만들었어요? 니케아 공회가
325년이잖아요.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삼위일체를 교리를 확립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는데 육체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이긴 자에게 하나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긴 자가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긴 자는 과거형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서 나오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기는 이긴 자예요. 달라요.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단수냐? 이것은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 그래서 이만희 씨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 논리대로 하더라도 뭐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한 명씩만 나온다 해도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이만희 씨가 분신술 사용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가 유인구, 서머나가 유재열 이렇게 한다면 각 교회가 한 사람씩인데 그 한 사람 외에 교회가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외에 다른 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긴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 백만봉 씨 아래 신혼임무 몇 명이라고 했는데 사대교회 외에 나머지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동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 모순을 그냥 성경의 무지 속에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은 삼위로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은 되시되 분리는 되지 않는다. 구별은 어떻게 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인격체로서 구별은 되셔요. 그러나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다른 존재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지만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기독교 정통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있는 말을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통교리로 확립해 놓은 겁니다. 왜?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경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회의가 사람의 계명이라면 성경도 사람의 계명입니다. 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의 목록을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그 종교회의를 사람의 계명이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의 문제입니다. 동일 본질은 호모우시오스가 헬라어로 동일 본질이에요. 유사 본질은 호모이오시오스 한 글자 차이죠.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아리우스 유사 본질인데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누가 말했어요? 아타나시우스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에서 일체라는 말은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의 개체, 한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천지 삼위일체를 한번 볼까요?
이 출처는 이만희 씨가 쓴 천국비밀 게시 책자 81페이지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다. 이것은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삼위일체냐? 그러면 신천지식으로 하더라도 자, 세 보좌가 한자로식으로 풀이하니까 세 보좌가 하나의 몸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가 먼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에 보좌가 몇 개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자, 하나 보좌 있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 보좌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 보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성부의 보좌가 있고 성자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보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의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이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성령의 보좌가 이기는 자의 몸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3장 21절에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봐보세요. 성부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으니까 이기는 그도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도 내 보좌에 앉게,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도 함께하고 예수님 보좌에 누구도 함께한다? 이기는 그도 함께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부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성부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자의 보좌에 이기는 그가 함께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왜곡이지 뭡니까? 아니, 개혁 한글도 왜곡하면서 개혁 한글을 믿는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 성경에 없다고 부인하다가 만든 삼위일체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사실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이 계시록 3장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예요? 김창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도. 그럼 김창도회가 이만희 씨가 있었나요? 김창도 한 사람이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누가 이긴 자가 있습니까?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인데. 자, 이것이 첫 번째 버전이었고, 이 첫 번째 버전을 이제 많은 외부에서 상담소에서 반증을 하자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를 약간 모방하여 왜곡을 합니다. 이걸 잘 들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과 20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출처는 신천지 총회교육부 46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총회교육부에서 하니까 이만희 씨가 한 거이 아니에요. 이만희 씨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이제 그 교리를 신천지에 맞도록 왜곡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죠. 기독교 삼위일체를 가지고. 자, 봐보세요.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자, 이 구절이고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 뜻은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신천지 삼위일체 결론이에요. 세 자리가. 지금 여기 한문으로 써져 있으니까. 석삼, 자리, 벼슬위, 한일, 몸체. 세 자리가 하나의 몸에 깃든다.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삼위일체라 한 것이다. 위의 성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위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 이걸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인데 예수의 몸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인데 예수의 육체에 임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까? 그건 뭐가 모순이에요? 예수가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 삼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육체에 임한다.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성자예요. 그러면 성자가 성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삼위일체예요. 성자가 성령이 임하는, 성자가 성자한테 임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의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성령만 임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뭐 성령이 임했고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개념이 한 5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몸에 있으므로 일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면 성자가 성령에 임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성자가 성령에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오는 하나다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라는 의미지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 후에 읽어보면 자칭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객체로 계실 때는 각각 삼위로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는 삼위일체가 없고 삼위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일체라는 사람의 몸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삼일체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삼일체 부인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삼위로만 계시다가 재림 때 그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이긴 자, 곧 이만희 몸에 깃드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삼위일체는 고대 그리스어로 트리아도스, 라틴어는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는 말로 한자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한자의 뜻대로 세 자리가 하나의 몸에 임하는 것이 아닌 삼위라는 것은 세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위격은 고대 그리스어로 휘포스타시스에서 세 분이지만 본질에서 한 분으로 동일 본질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 동등한 것이죠. 동일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잘 나와 있죠. 신천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 이걸 이제 또 최근에는 삼위일체로 사용을 해요. 요것만 하고 너무 길어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읽어보면, 계시록 3장 12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3장 2절에 3장 12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먼저 신천지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삼위일체일까요? 이건 삼위일체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신천지식으로 해도 삼위일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자라 하고, 성령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성령이 없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만 있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외워가는 거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에게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계시록 22장 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